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누구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 열왕기하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보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낼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목사님이셨지만 목회하다가 굉장히 낙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번져가는 소문과 오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임하려고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모두 신방하기로 합니다. 이후에 농사를 짓는 교인 집에 신방을 갖다 걸어 나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소들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소가 목을 소 우리까지 빼고서 풀밭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그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풀밭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의 주인, 소가 왜 저렇게 목을 빼고 밖을 넋이 빠지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지요. 소가 담장을 뚫을 수도 없고 그 우리를 넘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인이 언젠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순간 스펄전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구나. 이 고난의 벽에 갇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울고 좌절하고 통곡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날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소를 통하여 받은 훈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물론 우리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아연실색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로서는 도저히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는 비유입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나오려고 힘줄 때 산모도 함께 힘을 주어야만 아이가 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는 태 밖으로 나오려고 힘을 주고 있는데 정작 산모가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을 주어야만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가 힘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제왕절개 수술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지만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이런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랍사게가 조롱하는 말, 아수르 왕 사네립을 통하여 생겨난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데 정작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내야만 히스기야도 살고 남왕국 유다도 살 수 있는데 정작 이 문제를 이겨낼 만한 힘이 히스기야에게도 남왕국 유다에게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조롱을 퍼부었으니 하나님께서 꾸짖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백기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왕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문제, 남왕국 유다에 다가온 고난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네립과 랍사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자신은 충분히 저런 고난을 조롱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조롱당하고 계시는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과 그의 신복들이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야 될 만한 가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에 한 영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자기 신하들이나 자식들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 전쟁터에서 나를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누군가가 내가 먹는 음식에 독극물을 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전쟁을 멈추다니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잘 때 분명히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 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포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심판하시는데 사네립의 신하였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암살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지요. 누구와 기도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해결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